믿는 이들의 생활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거친 후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먼저 거쳐야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28장은 이 원칙을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작시인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혈로 날 씻으사 죄과를 다 씻고 주 거룩한 그 관유 내게 바르소서 라는 말로 1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혈은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관유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실패를 인정하고 약함을 시인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되기를 사모합니다. 2절에도 동일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마음에 메마르고 약하며 탄식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의욕이나 힘이 조금도 없는 듯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받은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자신을 감추고 성령인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종종 우리는
자신에게 힘이 없을 뿐 아니라 거역이 가득하고 순종이 느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냉담해지지요.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가자니 갈 힘이 없고 안 가자니 마음이 눌리는 이 상태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다가 십자가를 예표하는 제단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한번 헌신하는 데 이르게 되지요. 그럴 때 그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그의 모든 상태를 불태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찬송은 믿는 이의 속사정을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로 가득한 찬송입니다. 4절에서 그는 내 몸에 주 십자가 더 깊이 역사해 날 티끌되게 하여 날 넓혀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람일까요? 십자가의 역사로 티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참으로 넓은 사람입니다.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 생수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로 4절이 마칩니다. 마지막에 와서 작시는 이제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나 넓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생수를 온 땅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매일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 생명 넘쳐 흘러 온 땅에 흐르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은 넓은 사람일 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제 7장 믿음에 관한 담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죽은 것이요 행위가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이며 또한 믿는 이들의 생활의 경우에서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믿음이 유일하게 표현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믿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어떻게 믿어야 할 줄을 모르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믿는 이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한다고 합시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성경 구절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 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과 부합된 행위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집에 불이 난 것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방 안에서 평안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집 안에 여전히 앉아 있다면 그는 불난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도 여전히 계획하고 염려하며 근심한다면 그의 믿음은 필시 거짓된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음과 안식은 나눌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참으로 믿을 때 우리 마음은 안식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여전히 분요하고 불안하며 이것저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애쓰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고 간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책략을 쓴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으면 안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염려하지 않고 분주하게 계획하지 않고 다만 어머니 품에 안식하는 젖된 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믿음에는 틀림없이 행위가 있고 믿음의 행위의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은 가장 실제적이고 참되며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평안한 척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자기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며 마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안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염려나 분주한 계획이 우리의 상황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 자체가 있어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은 모두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 사실의 실제를 깨닫기 위해 연구하거나 탐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사실의 진상을 보게 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알았기 때문에 자연히 믿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안식하는 이유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 안에서 믿고 또한 믿음 안에서 안식합니다. 믿음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모조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의 어떤 영적 체험이든지 다 거짓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믿음의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탄은 믿는 이들을 속여서 거짓 평강을 갖게 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면 그는 의심이 더욱 많아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만이 참된 믿음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마다 그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의 문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은 이 약속에서 나옵니다. 때때로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운행하셔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믿음을 자연히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분의 약속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일반적인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은 당신의 영 안에 있는 모든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계시되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는 약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느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성경적일 때만 그 약속들이 참된 것입니다. 이런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만이 신뢰할 만합니다. 모든 참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를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연히 염려하거나 애쓰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소극적인 행위입니다. 믿음의 소극적인 행위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부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우리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조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힘의 강건함을 나타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즉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타고난 생명이 실제로 철저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은 우리의 혼 생명을 강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약속을 지어나셨다가 우리 자신의 생명이 활동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적극적인 행위는 자아 생명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적인 힘의 강건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빨리 이루시도록 합니다. 이런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으며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가령 당신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합시다. 이때 당신은 자연히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잠잠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아무런 염려 없이 전능자의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바로 정상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치료되었다고 생각하기 위해 실제로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치료받은 것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에 당신은 치료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치료되었다면 마땅히 치료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을 얻을 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어 치료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일어나서 걸어야 하는가? 당신은 치료받은 사람처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후에 가능하며 또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큰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천이지 물동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더욱 빚을 지도록 유혹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연모와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여전히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말하거나 넌지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존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가족, 직업, 생계, 고난, 위험 등 다른 부류의 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들을 돌보기 원하실 뿐 아니라
육신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도 똑같이 관심하십니다. 믿음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일이 성취된 후에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일이 성취되기 전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얻은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 얻기 전에 이미 얻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에서 가장 심오한 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얻은 줄로 믿었다면 마땅히 이미 얻은 것처럼 행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늘의 먹구름을 보지 않고 먹구름 위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햇빛을 봅니다. 육신의 눈은 당연히 눈앞의 흑암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상상하지 않고 실제로 봅니다. 믿음으로 본 광명이 세상 사람이 본 흑암보다 참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믿음은 결과가 어떻게 될 줄을 알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나 고난이나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모험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행위를 위험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위험은 심사숙고하고 기도한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경이 가르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거나 그의 영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그에게 그러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얻고 믿음이 있는 믿는 이에게는 그러한 행동이 자연스러우며 가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의 믿음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이러한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억지로 된 것이고 꾸미고 과장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믿음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모든 행위가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생활 원칙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고 무엇이 발생할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 행할 뿐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람 부서지지 않고 그 기름 못 내며 포도 눌러 짜지 않고 술로 변케 못하네. 나드 기름 내지 않고 그 향기 못 풍겨. 주여 이 몸 또한 귀한 상처 받았습니까? 맞을 적마다 참 유익이네. 주님 자신 얻기 위해 걷어가기 원하네. 주가 내 맘 주를 퉁겨 음악 내렵니까? 귀한 음악 얻기 위해 매 맞아야 합니까? 내가 꺾어질 때 겨우 그 사랑합니까? 주와 친근해진다면 손에 무
못해 받았네. 지금 주 기뻐하시면 어떤 대가라도 나의 느낌 어떻든지 주만 위에 따르리. 맞을 적마다 참 유익있네. 주님 자신 얻기 위해 걷어가기 원하네. 내가 주와 모든 거라 상통치 못하면 지금 주님 위해 나는 멍에 매기 원하네. 주여 나의 온 마음이 어떤 손해라도 주여 기쁨 영광 위해 잃고 따르렵니다. 맞을 적마다 참 유익있네. 주님 자신 얻기 위해 걷어가기 원하네. 찬미하고 찬미할 때 그 찬미 달콤해. 찬미하며 눈물 나도 달콤한 맛 더 깊네. 주의 기뻐하심보다 더 귀함 없으니 오직 내 기도는 주님 얻기 원하네. 맞을 적마다 참 유익있네. 주님 자신 얻기 위해 걷어가기 원하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